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약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 제가 오랜만에 군에 있던 동기하고 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군인 생활할 때, 군인 아파트 살 때 교제했으니까 꽤 오래전, 20 몇 년 전 이야기죠. 24년 몇 년 전인데, 그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친했던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령으로 예편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번도 생각해 볼 이야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목사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를 싫어한다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자기 와이프도 교회 집사고 그러는데 왜 싫어하는가 어디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는데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친구가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연지원 목사밖에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언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요즘도 교회 다녀? 이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언어라고 그래요. 요즘도 교회 다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6명 중에 5명이 다 목사고 집사고, 그 친구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 그 친구의 눈에 비춰진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고 군에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 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되고,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교회라는 이 단체,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런 종교단체,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을까? 이 책임은 저에게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만난 누군가 절대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아마 오래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 프레드 알포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학자이고 이 사람은 인간의 그 발달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는 메릴랜드에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의 심리보고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게 꽤 오래된 책일 것 같아요. 한 15, 16년 전 이야기 책일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소개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한국인에 대한 심리를 이렇게 조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뭐 설문 겸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도 만났고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직업군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인의 심리를 파악을 했는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개념, 특히 누군가를 좀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뭐 영어 표현으로는 세디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악한 거다라는 이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도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의 개념이 서양 사람들과 다를까? 그리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악의 개념을 악의 개념을 관계성에서 찾는답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뭐냐면 권사님 저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가 벌써 1, 2년도 아니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가깝고 잘 알면 이 관계 속에서 권사님이 뭔가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성에서 저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권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저분이 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나하고 안 맞아. 좀 삐딱하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안 좋은 사람이네.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한국인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악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분점이 한국인에게는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한국인의 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고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지 다 남들도 그러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세월호 선원들을 재판을 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는 바로 이런 개념 같아요.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봐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지. 나만 나쁜 거냐? 너희도 나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개념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국인의 머릿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짓고도 발각이 안 되면
지혜로운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메릴랜드 교수인 이 사람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한 번 더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를 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가치관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분명하게 가치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실수하지 안 하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적 삶. 이중적 삶이란 게 뭐냐면 교회 생활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는 사회생활과 학교생활, 학생들은 학교생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과 밖에 생활이 다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중적 신앙,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적 삶. 사회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교회와 삶이 같아야죠. 그런데 여기서와 여기서가 달라요. 왜? 개념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 속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악하지 않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좀 그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라, 못 박아라, 육체를 좀 못 박아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래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합니다. 근데 다시 원위치 되면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혼돈된 이중적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치시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상을 멸망시키는, 이게 지금 오늘날이나 그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말고 일주일 동안, 오늘 주일 말고 월화수목금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느껴져야 하는데 느끼질 않습니다. 느껴지면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까? 예배가 가고 싶은데 내가 8시까지 근무하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절하게도 동영상 말씀이 올라오니까 그거라도 하나님 통해서 도전을 받을게요.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죠. 그리고 주일날 오면 교회 와서 습관적이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밖에서의 생활이나 똑같아야 하는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 계셨던 주님이 왜 여기에는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신앙의 이중적 삶을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좀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가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예전 성경에는 공의라고 돼 있었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겠어요? 오늘날 더하지? 그때보다 더 악하고 그때보다 더 타락한 변질된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 예전 성경에는 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말씀입니다. 율법이고, 히브리 성경에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변질되고 세상이 저렇게 사는 것은,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것이 나쁜 짓인지, 악한 짓을 하고도 그것이 악한지 모르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 그들은 선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치 않는다? 그 안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의 법, 말씀을 행하며,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사는 사람,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동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친구들 교회 다니니? 예. 교회 열심히 다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친구는 어때? 예, 제 친구 교회 다니는데, 우리 민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하나는요, 잘난 척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못 사니? 그래요. 여자인데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뭐 척척 교회 얘기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재가, 목사님, 내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다니는 것이 잘난 척으로 비춰졌다는 것은 뭐냐면,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미안합니다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세상. 공의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혹시 주님이 오늘 오셔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구일까? 미가서 6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찾으신다, 정의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5절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지, 내가 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정의대로 사는 그런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
오늘 지금 미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의대로 사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10명.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 10명을 찾는다면 이 강동구 땅에, 서울 강동구 땅에서 두렵습니다. 사실은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1200명의 200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3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많아요. 자기 의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남이 아무리 뭐라고 틀렸다고 말해도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런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의. 타인의 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부끄러운데 이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그거 옳은 거야.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옳다고 말해도 내가 이게 옳지 않은 거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나 타인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옳거나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이기주의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정의 가운데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의.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대. 자기. 신앙생활도 자기 가치 주관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가 왜 주어졌냐고요. 이것 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 좀. 여기 이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머리로 아무리 믿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양심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기잖아요, 우리가. 우기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는 게 자기가. 수용을 못해, 저 사람을. 다 이거에 자기의. 세상에 자기의 의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자기 의라도 있으면 고맙지. 타인이 인정해주면 고맙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이게 옳으냐 안 옳으느냐. 하나님 기준에 옳다고 말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집사님이면서도 말이지 목사님이면서도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옳고 그런 게 있겠어요? 제가 사실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좀 무겁대. 무겁죠. 저도 무겁고 저도 좀 기분 좋은 설교하고 싶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들었는데 격려도 좀 하고 싶고 힘드셨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본질이 안 바뀐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본질.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한테 아무리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한들 그게 뭐 사탕발림밖에 더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지는 거지. 지금까지 설교 시작한 지 한 30분 됐는데 아멘 소리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멘. 뭐 좋은 얘기하면 아멘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마라는 게 있어요. 소마. 사르크스 죄송합니다.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아직도 본능적 욕.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싸우질 않아. 그냥 잘 살아.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저 밖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느끼지도 않죠. 싸우지도 않죠. 맨날 펑펑 게임 케오페 당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북교회 가족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 미슈파트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일 수 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흐르라.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고여서도 안 되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증을 느끼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생명과 같은 존재,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갈증도 안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좀 물같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제데크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이 ጼ데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원래 명사형으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근데 말라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여러분, 아모스 말씀대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선과 악의 구별이 되고 정말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게 옳다. 남의 말도 절대 안 들어요. 맞는 말을 해도 안 됐는데 뭐 자기 의가 오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이 의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 너희도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 목숨이 위태한데 그 배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무죄다라고 말하는 거 옳고, 내가 뭘 나쁜 짓을 했느냐? 남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도피하며 도망 다니는 유씨 할아버지도 똑같은 거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의.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봐라, 칼럼을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맞아요. 그분 맞지만 이거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옳은 것이다, 저 사람은 틀린 것이다, 뭐 청문회를 해야 된다, 말한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오해를 샀으면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요셉도, 다윗도, 누구도 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옳으냐 그릇되느냐를 구분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기 2절, 예레미야 5장 2절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긴 해요.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말. 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심지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이중적 삶이니까 당연하죠.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나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지. 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만만치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거짓 맹세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여지는 모습은 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흠이 보여야 된다. 주일날 오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는 흠이 보여도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흠이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때는 흠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야 하고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근데 여기 오면은 다 젠틀하고 또 샤프하고 저도 챙겨 입고 왔으니까 화장했죠?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맛있어요. 여기서 인상 쓰고 소리치고 멱살 잡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와서 멱살 잡아도 돼요. 나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찾고 싶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 그런데 없다. 설령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 다 그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영적인 사람을 한번 찾고 싶다면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진실한 사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난 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군에서 전방에 있다가 후방에 가서.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게 된다. 그랬더니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연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았대요. 이렇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차트를 딱 해봤대요. 장점, 단점.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괜히 찝찝해서 탈락을 시켰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캐톨릭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대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뭘 얘기했냐면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배니까 야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거 당연하다고 제가 그랬대요 그때.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 내가 그게 말이죠. 이렇게 변명했으면 자기 교회를 안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가볍게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20몇 년이 흘렀어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내가 좀 나름대로 그냥 진실하게 살았나 보다.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 모든 세상의 목사는 다 싫은데 나는 연목사를 존경한다고 그 표현하고 있는 것 때문에도 감사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냥 잘난 척 한번 한 겁니다. 여러분 알레세이아 진실에 대해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알레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예요. 진실한 뜻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세이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 알레세이아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거짓이 나오고 어떻게 미움이 나오고 어떻게 욕심이 나오고 어떻게 다툼이 나오고 어떻게 인간의 그 욕정이 나오고 말이죠. 네.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육체의 모습이 나오냐고요. 안 못 박았으니까 안 못 박았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고, 이 영이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알레세이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의 평가를 받아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최소한 욕먹지 않죠.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이것만 해도 한 3, 40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이 전도한 사람인데, 율법학자예요. 율법에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보고 처음에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참 이스라엘. 이것도 참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구약의 야곱 또 알아야 되고, 뭐 어찌 됐든 이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48절 한번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는 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말할 땐 율법을 말하는 거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4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아들. 그런데 빌립이 전도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에 너 한번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만나러 가자 했더니, 뭔 소리냐. 이 나사렛, 그 나사렛 예수 그 목수 그 사람이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46절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쨌든 빌립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봤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언제 날 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하고 나서 48절인가요? 여기 49절이네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고요? 나다나엘이 누구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이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죠. 그것 때문에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성경에. 그렇죠? 교활하다.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돌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교활함이 없어야 돼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돌로스라는 단어가 교활하다, 속이다, 위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나중에 20몇 장에 가서야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지, 나중에 제자로서 이렇게 불리는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선적이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고 교활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간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돌로메를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진실되다, 알레세이야, 거짓됨이 없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2절에는 그거죠. 다 맹세한다. 자기들이 나 믿음 있다고. 근데 다 그거 거짓 맹세다.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시죠.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5절 3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그 예레미야의 답이죠.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어리석고 연약한 거예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좀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그들이 왜 없냐? 말씀을 모르니까. 앞에 3절이 그런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겠다. 말씀도 있고 좀 나름대로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을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오늘 여기 성경은 지금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좀 죄송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서 한번 보니까 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가짜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란 사람들도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행동이 옳다 이거예요. 자기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의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살라고 하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 땀 안 흘리고 살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건 기본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열심히 안 살고 팅가팅가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잖아요. 때로는 좀 돈 벌기 위해서 살짝 눈금도 속이고 싶어요. 그러면 살짝 좀 조금만 사기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게 악한 건지 선한지 모르니까 살짝 기름에 좀 섞어서 팔고. 그러면 안 되는 신분이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찾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 이유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고 빨리 건축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그래서 32,000명 다 커트해서 300명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300명이 준비된 300명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미슈파트, 정의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멋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오케스트라, 너무나도 젠틀한 예배. 우리는 예배도 어색해, 어설퍼요. 솔직히 형식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뭐라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냥 빨리 10분 안에 모든 순서가 다 빨리 끝나고 그냥 설교 1시간 하는 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썩은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